또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교회표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오늘 주일 예배의 넥타이는 빨간색도 안 할 거고 파란색도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란색을 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잊지 말고 변치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표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기에 좋아하는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슬픈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불행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처럼 꼭 우리는 그것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믿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두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은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했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유를 주셨고 찬송의 자유를 주셨고 기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봉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섬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그때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에 갔는지 다 식어진 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엿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곁눈질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목적, 한 주님을 바라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정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적당히가 아닙니다. 이양하는 것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돕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 잘 되는 것, 많은 것, 큰 것이 꿈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소나 염소나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살아가지만 염소는 염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소는 소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소탕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물을 먹어서 똑같은 고기의 맛을 낸다면 염소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소고기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 정신세계는 오직 주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름의 역사를 인정하고 다름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출세가 뭔가? 돈 많은 게 출세, 황금 만능,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 돈이 없으면 죄를 적게 지어도 큰 죄를 짓는 유죄, 그런 말이 팽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우리 사회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방황할 줄 알고 주님께서 엄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인생의 주인은 하나,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물질이 믿음을 뒤덮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교리 성경까지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님의 손 놓기 일쑤입니다. 돈이 유혹하는 돈에 손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쁜 옷을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물질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도나무가 풍성하며 그들의 곳간에 물질이 풍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답니다. 경제 풍성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린다고 그 축복 때문에 믿음에 핑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시간 들이지 않고 바쁜 일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 사람 만나야 된다, 모임에 가야 된다, 온갖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치 아니하며 또 그들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나다시라고 하는 동네에 금송아지를 크게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놓으며 이게 오늘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축복한 신이다, 이를 섬겨야 된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물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노략질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왜 잘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느냐?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똑같이 먹고 마셔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모에 보이는 것에 중심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읽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우스갯소리인데 신상품 외제 명품이 왔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무슨 백화점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서고는 문을 열면 마치 초등학교 때 체력 그 하는 것처럼 100m 달리게 해가지고 줄서기 해가지고 그걸 1,5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명품백을 산답니다. 그 명품백, 여러분, 그 속에서요 황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명품백 있는 분들은 버리시지는 마세요. 쓰기는 쓰지만 너무 그게 내 인격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쫄부들이에요. 이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이 보니까 샤넬이다, 뭐 프라다다 명품을 들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가 오면 머리에 비가 젖을까 봐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가면 그는 가짜 짝퉁 가방이고, 비가 오는 날 가방이 비에 맞을까 봐 옷깃으로 속에다가 품고 가면 명품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방이 나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내가 가방을 지키는 경호원입니까? 가방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까? 내가 가방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요. 명품뿐만 쓰세요. 쓰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자랑하세요. 나 이거 명품백이야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거 하나 생겼다고 그냥 그 정도만 표현하지 그냥 뭐 크게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 든든해지고요, 내 마음 기뻐지고요, 즐거워져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그러면서 잠깐 동안 제가요 현금 매덕을 잠깐 보관한 일이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매덕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 포근하구나, 좋구나, 편안하구나 그래야 될 텐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안해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그 믿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포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맙시다. 핑계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 성장 때문에 그것 누린다고 그것 뽐낸다고 절대로 예배생활 등한히 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세상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하고 번성할 때 이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높은 자리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일할 수 있는 직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넥타이도 아니고 파란 넥타이도 아닌 이유,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빈민국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재라고 불러져서 민주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체류탄 가스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고 매를 맞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더 성숙해져서 국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되는지,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며 국민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맹면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도 있습니다. 판사 출신도 있습니다. 전직 장관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습니다. 경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정말 실망적인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될 텐데 상대방을 그냥 내리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런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니 도리어 내가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우리 마음이 애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의 말대로 성결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못한 사람을 뽑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격차, 정말 성숙한 품성, 그것 좀 안 될까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좀 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면 30년 사람 된 사람답게 좀 성숙한 모습, 그런 것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제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더 성숙한, 좀 더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품성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즐기는 문화도 좋고 즐기는 여유도 좋고 즐기는 여러분 취미생활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약한 사람 돌아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마음을 오늘 성경 보면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마음이란 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고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것만큼 당신의 신앙도 중요하다. 내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도 인정해야 된다. 즉 보편성을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봄날에 좋은데, 그리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꼭 오늘 하루만 빠지면 되는 건데 꼭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꼭 가야만 되느냐?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설교만 유튜브로 잠깐 보면 되지 꼭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야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교회 봉사 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겠지 꼭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숨어진 미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밭이랑에 자라나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 가다가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등산을 갔던 분들이 너무너무 예쁜 버섯, 그 버섯을 따와서 그 버섯을 먹어서 그냥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식용의 버섯보다도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버섯이 예쁘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먹었다가 독버섯이 되어서 화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옛날 생활을 잊지 못해가지고 잊을만 하면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 여성들이 뭐 술 따라주고 뭐 그런 술집이 있나 봐요. 그런 집에 가요.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돈이나 있으면 다행인데 돈도 없이 가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잡혀가지고 이강만 장로님께 전화하거나 김갑순 장로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나 찾으러 오라고 돈 가지고. 고맙기는 나에게는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제게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술값을 안 낸다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일익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그때 나를 찾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필요할 때는 나를 안 찾고 백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았어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더 예쁩니다. 아름다운 것 찾지 마세요. 멋있는 것 찾지 마세요. 그 속에 마귀의 미소가 숨어 있음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높은 권력,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도 않는데 큰 돈, 그 속에는 분명히 마귀의 검은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고 바르게 정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한 마음 가지세요.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내 교회. 그 다음 아멘은 꼭 듣고 싶은데 오직 내 목사. 성경 공부한다고 가보자고 너무 좋다고 말씀 기가 막히게 쪼갠다고 찾아갔다가 이만희한테 빠져가지고 인생 파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그냥 부족하지만 유목사 얘기 그냥 믿고 사세요. 이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다 우리 목사의 말씀으로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채워보자. 그런데 씩 갔다가 인생만 치게 됩니다. 그냥 저 바라보고 사세요. 할렐루야. 두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고하시는 이 시대를 주시는 말씀, 절대로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특별히 잘 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주의를 멀리하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딴 길 가지 말고 변질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즐거운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독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헤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행복의 순간들이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오로지 주님께 향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생각했고 호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풍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결단,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를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는 가족들, 내 아는 친구들, 지인들 중에 몸이 불편한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친구라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라고 하면, 지인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